세계교회사는 교회 시작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세계 모든 교회 역사를 망라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냐 하는 것은 세계 교회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후 부활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이 마가는 아마 다락방이 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부잣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곱게 자랐기 때문에 바울과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교회, 광의적인 우주적 교회는 창세기부터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이죠. 교회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그 연대는 주후 33년으로 잡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먼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그리스도의 무리시고 또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등등 여러 가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었던 성전과 회당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곳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여행을 할 때 각처에서 회당에서 전도한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 유태인들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유태인들만, 유태인들 이외의 이방 사람들은 이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명제고 절대 명령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방인이 절대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여자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들어올 수가 있었죠. 남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은 첫째, 유태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은 남자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교로 개종만 하면 여자들은 출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주류는 유태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유태인들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지극히 배타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 외에는 어떤 사람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동질적인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 생겨나면서 이 구약의 전통이 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방인 무조건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 맨 처음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사람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나니아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빌립이 전도한 빌립 집사께서 전도한 이디오페네시도 흑인 유대인이었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대교회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었었지만,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해서는 안 되고, 목매의 죽어서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이 4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극히 포괄적인 어떤 부류의 사람도, 어떤 종족도,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공동체에 다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 들으면, 미국 역사를 보면은 1860년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 해방 제도를 하기까지는 종살이를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법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사실상은 최근 이르기까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인들만 모인 예배당에 흑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백인으로 모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오면 그를 내쫓았습니다. 백인들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이고 회당인 것이, 여전히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 백인들만 모이는 곳, 이것은 회당과 교회의 차이가 없는 동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화에서, 실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죠. 왜냐하면 옛날에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의 처녀들과 아수르 청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혼혈, 믹스 블러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나중에 시몬 족속 외에 그 10지파가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끼리만 결혼하게 되어 있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강압적으로 혼혈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을 취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으로, 심지어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런 선민적인 우월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째 특징은 지역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랜 역사이지만 저희 교단도 중국이나 또 필리핀이나 또 여러 지역에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호남, 영남 지역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 사람 이런 어떤 지역의 개념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도 사람이다, 어느 지방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차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성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종족의 장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혼혈의 피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자폰을 한 그런 사람이 후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태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종의 장벽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한국교회사 장로교파로 하는 데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노비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쌍놈과 노비라는 계층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노비 제도를 완전히 철폐시켜버렸죠. 그래서 양반도 쌍놈도 노비도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만인 평등 사상을 진작시켰던 것 같이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장로교회는 이런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금산에 김제죠,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와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장로 선거에서 이 두 사람이 초대가 되었는데 이 부자, 즉 상전인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적극적으로 이 이자익이라는 자기 마부를 장로 초대를 하면서 아주 교회 안에 아주 고차원적인 가치관을 아주 내보인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에 거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기 마부 이 형제를 형제라고 할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교인을 신학교에 보내서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신학 졸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름 자기 교단에서 목사가 되게 하는 이런 아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아주 표현하여서 그네들이 어떤 교회사라고 하는 데서 아주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별의 차이입니다. 성별의 차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성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문화는 남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죠. 남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선호하고 딸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이 성별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성별 차이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거에 한 마마님이라고 하는 상전 부인 되는 분이 어떤 젊은 계집 하인을 이렇게 3,000냥이나 주고 샀었는데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 아이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그 노비 문서를 불살랐다고 하는 그런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대체로 예수님 직업은 뭐냐고 물으면 목수라고 대답하는 분이 많은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였지만 공생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어라고 불렀죠. 라비어는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 선생은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그런 직업이라고 할까요? 직위라고 할까요? 이 수가성 여인의 직업은 뭘까요? 대체로 장녀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녀는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자기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데리고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남의 남자만 데리고 사는 어떤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는 참으로 가련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추악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낮은 도저히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가련한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전도 부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 가는 과정, 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였습니다. 구속사적인 점을 보지 않고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적인 교회의 현상을 볼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죠. 우리가 일제 정치 앞에 있었듯이 이것은 빌라도의 총독이 와서 다스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됐냐면 주님 오시기 그건 한 63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약 한 63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60년 이상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독립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아주 예루살렘에서 미미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하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중앙정부군을 보내서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완전히 고사작전을 벌여서 결국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아만 오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아무도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자연히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에서 로마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고린도를 세우고, 에베소 가서 에베소를 세우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미하게 시작한 이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 제국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반기가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종족들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루는데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종교를 믿어도 좋다. 너희들이 언어를 써도 좋다. 너희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로마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도행전인가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대와 그 시대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는 엄청난 혈세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누구를 죽이거나 핍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황제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이 시대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그 성경에 대한 무지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둘째는 로마 제국이 군국주의이기 때문에 군인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군대를 가야 되는 병력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는 20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에도 병력의 의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한국도 미국도 다 국민이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황제 숭배할 것, 그리고 병력 의무를 질 것, 세금을 납부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그 외 모든 것을 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오직 십계명에 있는 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절하거나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것은 십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십계명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절하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식으로 거부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 신상 앞에 딱 엎드려 절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포되면은 십자가형을 매달 죽이거나 아니면 굶주린 맹수의 굴에 던져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혹은 끓는 가마솥에다가 기름감을 던져서 죽이거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참수형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력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장이 나왔는데 그 영장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군대 갈 수 없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체포되고 다른 사람들이 군대 가서 2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에 그들은 감옥에 갑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력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초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력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전쟁터에서 만난 그 청년의 가슴을 향해서 내가 창을 던지고 그 청년의 심장을 향해서 활을 쏘고 그리고 그 청년을 칼로 목을 베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살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확고한 신념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나오면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에서 군국주의 로마 제국에서 병력의 의무를 거부하고 영장을 찢는 그 행위는 사형이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십자가형에 혹은 맹수에 굴에 던져서 맹수에 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것을 완전 평화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just war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론. 상대가 내 생명을 위협할 때 내가 그를 취합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적군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침략 전쟁에 동원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6.25 사변 때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당연히 나가서 그 인민군들을 격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한이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침략 전쟁을 벌인 것은 그 당시에 동원됐던 그 이름 모를 청년은 무지했던 거죠. 그가 진실로 그 독재 정권들의 악과 죄를 알고 이 전쟁은 불합리한 전쟁이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죠. 어떻게 본다면 그들이 전쟁에 나와서 죽는 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완전 평화주의,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은 남한도 그때 안 간다면은 남한의 적화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북한까지 비참한 상황이 됐을, 아니면 더 비참한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고, 따라서 초기의 교인들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시책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름은 순교자들, 역사의 이름도 기록되는, 물론 유명한 교부들이라든지 유명한 감독들, 이런 분들은 이름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형제들은 이름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절개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피난은 피 흘리는 역사가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지만은 밖에서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나갑니다. 특별히 하루청 노동자들, 농민들, 노비들, 전쟁 포로들, 여자들, 이런 계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그렇게 많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교회 역사에서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적의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에 그 마지막 전투, 로마 근처에 있었던 밀베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내일 최후 접전하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십자가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일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라, 깃발에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콘스탄틴이 꿈을 깨고 나서 그 있는 모든 장병들의 방패에다가 깃발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십자가 붙이고 기독교의 신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이 기독교의 신의 힘으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군인들을 격려하면서 그 이튿날 막센티우스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왕자는 이번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 이것을 자기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역사적인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법안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선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콘스탄틴은 기독교에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맨 먼저 한 것이 십자가형을 폐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십자가형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십자가의 힘으로 전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완전히 승리한 그 기념으로 십자가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관계된 것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요일을 로러스데이,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자유스럽게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군대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스럽게 예배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에 면세 처분한다. 교회 어떠한 땅에도 토지세를 받아서는 안 되고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가옥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모든 기독교 시설에 대해서 면세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오늘 서구의 문화를 통해서 오늘 한국 땅에까지 와서도 한국에서 사실은 교회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시설은 면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고 자유를 받았던 과정 대충 이렇습니다. 3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박해 때문에 공식적으로 큰 회의를 모이지를 못했는데 그렇지만은 교회가 자유를 얻고 나니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런 논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가 혹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 장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는 인간 몸을 믿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33년 세상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맞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보다는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시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장로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두 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생각할 때에 천신만고 끝에 자기가 로마 제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안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교회가 양분이 되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안정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근처 조그만 도시 이 니케아에서 전 교회 감독들의 회의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에서 모였던 이 회의를 전 교회 회의, Ecumenical Council이라고 합니다. 제1차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토의를 했습니다. 과연 아리우스 주장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인가? 물론 최초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다른 수준 높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아니면 인성은 우리 인간들과 완전히 동일한 분이지만은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동일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절대 피조물일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을 놓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분은 바로 이 아리우스 장로로 있었던 알렉산드르에 있었던 집사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젊은 집사였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강력하게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분이라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00여 명이 모인 감독회에서 이것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절대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들과 완전히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 것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정했던 아르스 장로를 추방시켜서 유배를 보내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그리고 세계 교회의 교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교회 회의가 결정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결정할 때에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결정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활절 날짜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게 중요하게 얘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성탄절 예수님 나신 날과 맞지를 않지만 그러나 항상 해마다 12월 25일을 정하고 있는데, 부활절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부활절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주일날, 춘분이 지난 다음에 오는 천주일, 그것이 부활절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어떻게 생겼냐,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좋겠죠. 춘분이 지난 첫 만월 보름 되는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또 사순절인가 뭔가 하는 게 있죠. 그것은 이제 부활절 전 40일, 그것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타 교단들은 예수님이 고난주일 십자가에 달리기 날, 즉 6월절이 이 시기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부활절과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 시기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는 거 좋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중은 우리가 크게 두지 않는 듯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나 사순절 우리 교회단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만, 특히 캐톨릭에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계속 지켜오고 있고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부활절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이 시기에는 결혼식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모니라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이 결혼이 성례이기 때문에 혼배성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나 부활절 이 기에서는 신부들이 성당에서 일체 혼배성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이 오기 일주일 전을 고난주간이라고 한답니다. 자,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그렇지만 아마 이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드라마 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기독교회 파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신교가 있고 구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교는 개신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말하는 것이고, 구교는 로마 천주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4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로마 천주교, 휘랍 정교, 개신교회, 그리고 넷째는 성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공회를 개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공회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회는 신부가 미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아니죠.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성공회는 신부가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회냐? 천주교라도 볼 수도 없습니다. 천주교회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성공의 신부는 결혼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톨릭 교회, 로마 천주교회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 그 중간 길을 가는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로마 천주교회와 히랍 정교회가 어떻게 분열됐는가, 초기 분열, 무슨 이유로 분열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동방교회는 히랍 정교회가, 히랍이라는 나라가 동쪽에 있죠. 그리스,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라고 말하고, 또 로마 천주교회는 서쪽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서로마 제국에 있는 때문에 서방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합니다. 동방교회 하면은 히랍 정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서방교회 하면은 로마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주 33년에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역사가 쭉 걸어오게 됩니다. 313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렸죠. 313년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순교의 역사를 기록하던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평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리를 확장하고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쭉 역사가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왔냐면은 1000년까지 왔습니다. 1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로 쭉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번도 분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 운동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큰 교회 줄기가 분열되는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뭐 그때그때 다 정제가 됐고, 중세 7년 동안은 이단 운동은 화형에 했죠. 종교제법을 통해서 화형을 시켜서 그 주모자들을 죽여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단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하나로 내려든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두쪽이 납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와 히랍 정교회의 분열입니다. 이 분열은 왜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게 됐느냐? 그럼 교회가 하나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두 교회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교리를 결정하면 두 교회가 그 교리를 같이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325 니케서회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다 하는 것이 결정되면은 히랍 정교회나 로마 천주교회는 이 교리를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뭐 이렇게 저렇게 춘분만을 다면 처절 결정하면은 히랍 정교회나 혹은 천주교회가 같이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얘기를 하자면 한 교리가 결정이 되면 같이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에 이르러서는 이 두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출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별 중요한 문제 같지 않지만 그 시대 교부들에게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니케 신조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일정했습니다. 영어로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발음이 좀 그러네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나오셨다.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라고 신조를 바꿔버렸어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From the Father 말 다음에 and from the Son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이것을 라틴말로 필로퀴라고 하는데 필로퀴라는 단어를 갖다가 슬쩍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서방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가 필로퀴라는 말을 and from the son이라는 왜 붙였느냐?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시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가 하나이며 또 셋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 용어로는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데 그 역할에 있어서 셋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런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하시는 담당하시는 이런 역할이 셋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하나이면서 셋이다. 삼일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가 이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나온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만 나왔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약하될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회를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또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성찬식 때 사용하는 유교병을 쓰느냐 무교병을 쓰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교병, 무교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 효모, 누룩을 사용해서 만든 것을 유교병이라고 하죠. 빵을 부풀려서. 병자라는 것은 떡병자입니다. 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효소를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떡이죠. 실로 말하면 구워서 내는 것을 무교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무교병을 쓰자는 거죠. 왜 무교병을 쓰냐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셨을 때 쓴 떡이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기간에는 어떤 것에서도 유교병을 만들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 그때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급하게 나왔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이 부피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이 빵을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연히 무교병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무교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병을 성찬식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히랍교에서는 그것은 유대교 전통이지 우리 기독교 전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따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유교병을 쓰든 무교병을 쓰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과 무교병을 쓰는 이 문제 때문에 두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 기간 때 육식을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육식 문제 때문에 또 이 두 교회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히랍전교에서는 육식은 무조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식 가축들이 만들어내는, 동물이 만들어내는 달걀, 우유, 치즈, 버터 이런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천주교에서는 물론 육식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달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버터, 치즈라든지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 아마 약간의 융통성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네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육식 문제로 두 교회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는 성직자들의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주기가 있죠. 맨 위에는 교황이 있고 교황 밑에 추기가 있고 추기 밑에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부 아래 수소사가 있고 수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제일 말단 신부와 수사, 수녀까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 모든 직분 성자들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랍전교에서는 교황적인 총대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수사,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다른 게 또 생겨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신부는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결혼해도 좋다. 이런 조항이 나온 거죠. 주교나 대주교나 주교나 교황, 수녀들은 수자들은 안 되지만은 신부는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결혼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부안수를 받을 때 자기가 그걸 결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일생 동안 신부로 끝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죠. 상위 성기에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또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일생 동안 개교회의 성당에 신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교도 되고 대주교도 되고 추기도 되고 그 이상 교황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는 문제를 신부에게 선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신부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또 차이라고 갈등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신부들은 무조건 수염을 길러야 된다.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된다. 이런 교리가 있었고 로마 천주교에서는 수염을 기르고 안 기르는 것은 신부 개인의 결정한 문제지 교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여타 등등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의 논쟁점에 대해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 시대도 저희 몸에 이런 건 없지만 아마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준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파벌이 생기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유를 해서 결국엔 1054년에 히랍 정교회와 로마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을 해서 기독교는 두 조각이 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세계교회 역사에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운동은 왜 일어났으며 또 십자군 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논쟁거리 중심에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은 아시는 대로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젊어서 대상, 즉 장사를 하다가 그 돈 많은 과부를 만나서 혼자 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그만두고 그는 나름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명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명상 중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것은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한 분 신이 바로 알라라고 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라비아 지방에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호메트가 다른 신은 다 헛것이고 다 거짓이고 오직 알라 신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이 탄압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헤지라라고 하죠. 이 헤지라라고 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주후 62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역에는 이슬람역, 그들의 달력에는 주후 622년이 그들의 영적인 연도입니다. 원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영년 잡고 서력을 쓰고 있죠. 2016년이라고 하는 쓰고 있죠. 역사를 읽고 있죠. 그들은 622년, 주후 622년이 영년이고 그래서 금년은 1300몇 년이 되는 그러한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디아로 도망가서 그는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시 메카로 쳐들어옵니다. 메카로 쳐들어와서 이 메카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전투적인 기상을 가지고 한 손에 코란과 또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알라를 믿든지 죽든지 양자택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에 목숨을 건 강요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에게는 코란과 카드라와 같은 양자택일을 선택을 하겠지만 그런 아라비아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카드라는 것은 yes and no예요. 맞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호메드는 전투적인 군대를 조직해서 이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를 하는 거죠. 선교를 하는 것이죠. 선교를 하는데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군이 나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세력으로 중동 지방과 소아시아와 그리고 심지어 서구로 앞에 스페인까지 쳐들어가서 자기 영토를 만들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이 이슬람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 이름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 크리스천 하면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 것처럼 이슬람 종교고 무슬림 하면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도처에 있었던 성당 십자가를 다 떼어내버리고 그리고 이슬람의 표시인 초승달을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고 모든 성상과 성화들 다 드러내버리고 그리고 이 성당들을 모스크, 우리 예배당 말하고 뭐 전적인 성당이라고 하고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그 종교 집회 장소를 모스크라고 하죠. 모스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무슬림들 손에 점령된 것이 638년 정도 됩니다. 638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슬림들의 손에 넘어가서 기독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지 순례를 하려고 해도 그들이 성지 순례를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간 사람들에게 이제 도둑들이 와서 모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여자 신도들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에게 손에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나오는 유명한 교황 우르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자, 성도를 탈환하자, 이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호응을 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동쪽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때 이들이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십자군 이렇게 크로스레이드라고 하죠, 영어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르반 2세가 교회사적으로 앞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교회 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된 가장 중심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면죄부는 카톨릭 신자들이 죄를 범하면 신부에 가서 고백 성사를 합니다. 고백 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에 대해서 치르도록 무엇인가 하도록 페넌스, 즉 속죄를 할 수 있는 무엇을 줍니다. 대개 기도문을 뭐 몇 번을 외우라든지 교황 우르반 2세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십자군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그곳에서 전쟁에서 죽었거나 혹은 부상을 받고 돌아왔거나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거나 십자군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plenary indulgence, 면죄부를 indulgence라고 하는 면죄부를 대사면령을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생 동안에 짓는 모든 죄 완전히 사면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로 갔다 온 사람들은 신부에 가서 고백 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죄를 졌든지 지어도 그것이 용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갔다 왔다는 그 공로 때문에
그래서 이 면죄부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4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면죄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면죄부가 다른 이유로도 있습니다. 재물 축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십자군들이 이제 수십만 명이 몰려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